주님이 고난당하신 아픔의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철저히 인간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아프지 않으셨다면 그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환상 가운데 오신 것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아픔과 고통과 환희와 절망, 이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하시는, 느끼시는 진정한 인간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갔을 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형식적이었고 불법적 판결을 통해서 주님은 강제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 사내들인 공임에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유대 총독 빌라도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그건 상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시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정한 대로 판결하라라는 시위였습니다.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감히 식민지 백성들이 몰려와서 총독을 협박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주제넘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독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이미 망해버린 나라이기는 하지만 대제사장 아래에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죽음을 불사하는 시위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망해버려 군사력은 없지만 죽음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시위할 수 있는 그들이었기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빌라도는 총독으로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을 진압할 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압을 했다가는 로마 황실로부터 엄중한 문책이 따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입장은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입장에 있는 빌라도, 십자가의 사람들, 첫 번째로 빌라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주제 제5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파견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총독은 수리아 총독의 휘하 아래에 있었는데 유대 총독에게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과 사내들인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고 파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이 이 총독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로마 군영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변의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있는 게 그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죠. 로마와 서로 오가며 소식을 주고받기에 가장 좋은 도시,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 그리고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당연히 그곳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전통적인 수도였기에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요새를 세워놓고 거기에 로마 군대의 한 분대를 파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같은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는 이 분견대 같은 작은 부대 가지고는 통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총독을 호위하기도 위한 군대가 천부장과 함께 따라와서 총독 호위와 함께 치안을 담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고대 문헌에 보면 성경 외에 고대 문헌들에 보면 빌라도에 대한 인격성을 기록해 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인격성은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기를 즐겨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일반 역사 기록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빌라도는 도덕적이고 괜찮은 인물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걸 모르는 자이니 주님은 걸려도 참 잘못 걸린 상황이 된 것이죠. 주님이 만난 당시의 현실은 불법과 억압 자체였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억지이며 횡포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한 불법과 빌라도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재판한 판결 자체가 불법적이었기에 예수님의 판결, 이 모든 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 개시부터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는 반드시 낮에 모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 그게 낮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언제 모였습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한밤중에 그냥 빨리빨리 소집해서 그냥 이걸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기회에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불법이든 뭐든 자행해 버렸습니다. 산헤드린은 한밤중에 소집한 거죠. 참석하든 말든 오는 자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총독의 관저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합법이다. 당신이 그냥 이렇게 판결해 줘도 당신은 잘못된 게 없다. 왜? 우리 법에 합법이니 이 나라 백성 하나 처치하는 것쯤은 당신이 눈 감아줘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로마에서 당신을 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죠. 이 총독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실 밀란이었습니다. 진압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진압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진압을 한다 할지라도 밀란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제압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문책은 로마로부터 언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총독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게다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는 여기 예수님의 재판은요 1%도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었기에 판결 자체가 불법입니다. 변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이 재판, 변호인도 없고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이건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폭력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체는 불법이고 예수님을 유죄 판결한 건 그 자체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는 이런 불법적인 협박에 암묵적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의 죄이죠. 빌라도는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고소하는 그들의 고소문을 들여다보니 로마법으로는 징벌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 법에 대해 내가 아는데 그 법에 기인하여 저 죄인을 심판하려 해도 죄목이 없다. 걸리는 게 없다는 거죠. 공평한 재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빌라도의 입에서조차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 재판은 완전한 불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는 거죠. 재판이 아니라 억지였습니다. 괴팍한 빌라도가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선포해 놓고 그 위협이 두려워서 사형은 언도해 줍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재판장이라면 위협이든 밀란이든 협박 앞에 굴복하면 안 되죠. 왜?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재판장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집니까? 그건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거죠.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유라 할지라도 그게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려워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무죄가 됩니까? 그럼 무죄일 수 없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수동적으로 암묵적 이 살인에 동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묵적 동의, 수동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 번째, 이 재판과 빌라도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건 그는 적극적 외면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떠밀린 듯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 관여치 말 것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의 꿈에 나타나서 선명하게 이런 사인을 보게 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빌라도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같으면 남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일은 사실 없거든요. 뭔가 특별한 힘이 그를 위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사인이 있었지만 그는 애써 그걸 모른 척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는 그저 힘에 밀린 수동적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이런 적극적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부한 적극적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지킬 힘이 인간에게 진짜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것 속에 들어가면 진공 상태가 아니라 현실과 상황이라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면 현실의 힘에 떠밀려 지켜낼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게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전혀 정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위에 달려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로막는 환경과 상황 속에 많은 인생들은 정의가 아니라 환경에 떠밀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현실에 떠밀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다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 속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불리라는 것으로 작동되어지는 어떤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말이 자꾸 굽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자꾸만 굽어지는 겁니다. 정의를 추구해야 할 빌라도도 그러했습니다.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게 죄목이 없다, 이건 불법하다 스스로 알면서도 그렇게 그는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유죄, 그것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 빌라도의 잘못은요, 책임 전가가 그의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무죄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도 피해자인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 무죄해집니까? 자신과 무리들을 분리시키려 하지만 이미 그건 늦은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의 권한에는 사내들인의 결정을 뒤집을 거부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정의를 외치는 자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내들이는 총독의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뒤집을 권능이 그들에게, 이 사내들에게는 총독의 거부권을 또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거부권이 없었다면 그는 어쩔 수 없었다, 무죄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그에게는 총독의 권한으로 그런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정의로 가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잘못은 자신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죄악을 딴 사람에게로 떠넘기는 책임 전가의 죄가 그에게 또 하나 더 얹혀지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잘못 다섯 번째는요, 양심을 포기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채찍과 몽둥이에 맞아 심하게 찢기고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무죄한데 저 포악한 자들의 그 말 때문에, 협박 때문에 그가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간다는 걸 본다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심히 고통이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때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빌라도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 명령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그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양심을 포기해 버린 거죠. 무죄한 자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얻어맞고 찢기고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는 건 일반인인 우리에게도 극심한 고통입니다.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극적인 죄는 그 스스로 안 지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무죄한 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방치하며 고통과 죽음을 안긴 죄, 그게 바로 빌라도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70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의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죄, 이런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 빌라도를 내밀고 있는, 빌라도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말합니다. 손을 씻으며 너희 때문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책임지라고. 그런데 정작 빌라도를 움직이는 힘이 정말 그 무리들에게 있었는가? 빌라도에게 있지 않고 무리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라는 말입니다. 액면가로 보기에는 성난 군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성난 군중에게 떠밀려 행하고 있다고 보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를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적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데 원인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사람과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양심과 정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 따지는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관심거리였다는 거죠.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군중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외면적인 것이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빌라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간 자신에게 피해가 오겠다. 사실 자신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아 보여도 정의를 판결해야 하는 게 재판장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 게 그게 재판장의 몫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은 성난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는 그 성난 군중에 떠밀린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신의 그 간사한 마음 때문에 지금 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를 움직이는 건 군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이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를 움직이는 건 자기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입니다. 진공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빌라도 각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각하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면 빌라도는 아마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건 당연하지. 그건 잘못이 아니지. 그럼 무죄 방면을 해야 그건 당연하지 라고 빌라도도 주저없이 판결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판결했다라고 말을 들으면 그 재판장이 도둑놈이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빌라도는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를 움직이는 건 정치적인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도덕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옳다는 말도 아니고 이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정의롭다 말할 때 일면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면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정의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공 상태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자꾸만 이게 왜곡되어집니다. 정의감이 자기 이익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자꾸만 그 포인트를 달리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익과 불이익의 상황이 작동하면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버리죠. 이게 진리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 라고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진리, 포장된 진리, 거짓된 진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합니다. 또한 빌라도를 움직이는 세 번째 요인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권력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금 빌라도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따라 양심이 뭐라고 말해도 그는 힘이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라면 법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리고 그 법과 함께 그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그게 정상적인 법관의 몫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그런 모든 소리에 오히려 귀를 닫고 권력의 소리, 자기 속에서 외치고 있는 권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는 어떤 힘도 내가 얻을 게 없구나. 그를 고소하는 거대한 무리,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거센 저항은 거대한 힘이구나. 느끼는 순간 어디로 자기가 움직여야 할지가 명확했습니다. 예수에게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힘의 소리인 저 무리들의 소리에 자연스럽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권력의 소리를 따라간 자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움직이는 네 번째 힘은요, 선한 의지가 아니라 보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게 그가 움직이는 철저한 방향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 양심이 그를 밀어내고 저항하지만 그는 그 힘을 무시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 방향으로, 보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난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사실만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빌라도 같은 특성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느끼며 그걸 오히려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아직도 나 때문에 진행 중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하며 우린 이 고난 주간을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주도적 특성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특성이 조금씩 있는 건 다 사실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주요한 포인트가 돼버리면 사람은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고 정의를 향해 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빌라도가 그랬다, 대제사장이 그랬다, 저 무지한 유대 무리들이 그랬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잘난 명목 속에 숨어서 자기 자신은 감추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보신의 방향으로 향하며 정치적인 계산을 행하며 신앙과 진리를 또 한 번 십자가 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다시 못박으로 내보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그걸 괴로워하는 게 고난주간 아닐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건 2000년 전입니다. 오늘 나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맞아야 합니까? 나는 어떤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걸 보며 우리 심령이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빌라도와 같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빌라도, 그 잘못된 특성, 그런 특성이 내 안에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상황과 사람들의 힘이 내게 아무리 밀어닥쳐도 진리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 나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